우리 먼저 우리 시편 51편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1편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크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사 나를 붙드소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멘.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인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 2020년이 밝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세월과 시간이라는 것은 붙잡아 맬 수 없음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보면서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그 다윗이 그 구원의 그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개문이요 참회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되도록 또 회개라는 단어를 피하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회개라는 이 말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골치 아프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의 첫머리에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왕이요, 아주 빼어난 장군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입니다. 요즘 말로 만능 아이돌입니다. 어느 봄날 이제 다윗의 군대는 이웃에 있는 아람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모두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후방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난 후에 근처 주택들의 안뜰이 보이는 그 왕궁 옥상 위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신하를 시켜서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고급 장교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4절 세 번역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다윗은 불타오르는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충성된 부하의 아내인 그 여인을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얼마 후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가지고 전쟁 상황도 물어보고 병사들의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도록 한 달간 휴가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아기가 이제 우리아의 그 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진실을 영원히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윗은 어찌든지 그를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주 큰 술상을 차려가지고 완전히 만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 격전지, 그 가장 강한 아람 군대가 포진한 그 격전지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갈이 다윗에게 도달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구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과 통간했습니다. 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훌륭한 군인 우리아를 죽도록 살인 교사한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아내가 병든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인 일, 정말 남편이 너무나 이 행패를 부려서 피해가면서 그래도 자녀들을 돕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아내를 수소문에 찾아가서 비참하게 살해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혀를 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사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더 우리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며 사기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겨대며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나는 적어도 저런 불효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그들 같은 상황에 처하거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태생적으로 죄의 본성을 타고난 죄인이라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나오는 인간이라는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DNA가 완전히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30년대부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승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아주 그 당시에 탁월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사이지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더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운 분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우리 한번 이 말 한번 좀 마음에 담겨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시작.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 죽을 죄인 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나는 왕이니까 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염소가 엄청나게 아주 많았지. 소들도 아주 많았지만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자기 소들과 양들과 염소를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는 그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 참지 못하고 이런 비열한 자는 살려둘 놈이 아니다 고함쳤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을 진정시키면서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언했습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 다윗은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회개할 만큼 끔찍한 죄는 아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모르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회개했습니다. 3, 4절을 읽어보면 그가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다윗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자복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간음하고 살인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가지고 우리의 숨은 생각 깊은 심령 속을 찔러 쪼개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스틴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가지고 그는 회개하게 된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마음속에 어둠과 빛,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척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하고 있을 때 동네에서 들고 읽어라 아이들의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서재에 달려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말씀의 비수에 찢어지고 쪼개진 그의 심령에서 일어난 그 죄자각과 깊은 죄자각과 회개로 말미암아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다. 이 문제 해결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라 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인간관계든 사회 문제든 국제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성격 문제가 아니라 탓하며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 죄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근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심으로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아이들이 가족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곧 예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면 소 1000마리, 10,000마리 그런 소와 양과 염소를 제사로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바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고 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고 자기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작은 특권을 찾아가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말로 책망하는지 모르는, 심지어 지옥에 갈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없는 그 바리새인들,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무섭게 책망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잘한 거, 자랑스러운 거,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 세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가 하늘부터 어렵담 받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자신의 죄인에 대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회개라는 자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부흥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울부짖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회개의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제 눈에 침을 바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선교 단체 간사를 시작할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저의 영적 무지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제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제때 먹지 못해 외모는 바싹 말랐고 내면마저 메말라서 황량했습니다. 대학생 엘리트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오직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마저 이용하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한 극도로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명목상의 사역자이지만 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프게 애통하며 처음으로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흉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는 이런 같은 죄들이 스무시 저한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인 이 죄인에게,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이제 살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청년 때 보디발 집을 전체를 맡아 섬기는 그 집사로서 일을 했는데 그 용모가 얼마나 준수하고 미남이었는지 또 일은 얼마나 잘하고 탁월한지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반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의 집요한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요셉이 이 위기 순간을 어떻게 이기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내가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고 지켜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요셉은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 유혹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큰 죄악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4절에 보면은 시편 91편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란 말이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 바시바한테도 간음하고 우리아도 죽여놓고 죽게만 범죄했다니.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함으로써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쳤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알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로 그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 진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짓는 죄악임을 안다면 함부로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 나의 여러 가지 서투간 나 속에 있는 여러 나쁜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악임을 알 때 게으름과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뒷담화하고 거짓 증거하는 죄, 이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늘 내 속에 거하시며 나와 동의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서로 눈을 보면서 말해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 경주 선교교회에 새해 정말 귀한 새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비전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무르익은 벼이삭일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욱더 겸손히 회개하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청빈한 목회자로 존경받고 여러 가지 참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겸손히 일제강점기에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무슨 죄가 있거나. 맞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들은 더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케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먼저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하도록. 우리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진리 은혜 가운데 살 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고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119 비전을 또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저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박 목사님 네 분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또 중직자분들 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곁에서 아내를 섬기면서 고생도 되었지만은 아내로부터 참 은혜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암 선고를 받고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중 3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렸거나 암 치료 중인데 아내는 암 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이 아내, 병문안으로 온 사람이나 또 이 아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암 선고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분들은 휘어져 출소하게 된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2박 3일 입원한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제 아내 바로 옆에 있는 암 환자인데 하나님이 집에 갔는데 계속 그분 생각이 나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마지막 날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묻고 담담 그 환자 이름도 배은숙이고 50대 초반인데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눈물을 닦아가며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진정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자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 시대에 힘써야 할 것은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세상 살면서 나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원치 않게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제약된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약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또 억단을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갑시다.